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RT 바이블의 15번째 시간이고요. 8번째 가치인 신뢰라고 하는 가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뢰란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위험이 함께 동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기대하기 때문에 위험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위험도 충분히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위험까지 감수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내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한두 번, 어떤 분은 수없이 많이 해보았을 그런 행동인데요. 어린 자녀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부모님은 손을 벌리면서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전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이를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행동이지만 저는 오늘 전적으로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가 나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두 팔을 벌리며 빵긋 웃고 뛰어내려 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 아이는 짧은 시간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정신이 나갔나? 뛰고 싶으면 자기나 뛰어내리지 왜 갑자기 나보고 여기서 뛰어내려고 그러지? 아무리 보아도 여기는 위험한데 내가 잘못 뛰다가 발을 삐끗하거나 잘못 뛰어내렸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모든 생각을 빨리 정리하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뛰어내릴까 말까? 지금도 엄마나 아빠는 밑에서 뛰어내리라고 이러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 짧은 순간에 아빠와 엄마를 보고 낭떠러지를 보면서 이 아이는 처음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봅니다. 지금은 미쳐있지만 그동안 내가 1년 평생을 살면서 봤던 엄마나 아빠는 내가 뛰어내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신뢰감이 드는 순간 이 아이는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 자기에게 뛰어내리라고 하는 엄마와 또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아빠를 향하여 자기의 온몸을 바쳐 뛰어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행동을 그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이 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정신이 나간 아이가 아닌 이상은 절대 뛰어내리지 않죠. 자, 그러면 부모가 아닌 사람과의 차이는 무슨 차이였을까요? 부모와 이 아이는 이미 충분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부모가 아닌 사람과는 그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도 있고 뛰어내리지 않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뛰어내린다는 것은 무모한 모험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이 믿고 자신이 신뢰하는 그 엄마와 아빠에게는 충분히 자신의 몸도 어쩌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맡기며 이 아이는 뛰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예수를 따르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게네사렛 시내가에 이 베드로와 다른 여러 동료들이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연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배를 깊은 곳에 대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 속에서 이 신뢰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현실이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오늘 이 순간은 주님을 신뢰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고 베드로는 동료들을 불러서 그물에 있는 고기를 나누었을 때 그 고기를 걷어들이니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얼른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15절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는 배를 이런 무태 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전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베드로처럼 주님께 몸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기대와 함께 많은 부담감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똑바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신뢰의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자 준비되어 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이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6절 말씀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했습니다. 근본이란 말은 존재하다라는 말의 현재 분사형으로서 그는 본래 하나님 안에 존재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류가 시작되기 이전에 태초 이전부터 본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본체란 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본체라는 말은 헬라로 모르페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단어에는 본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모르페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이면의 존재를 완벽하게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그런 능력과 또 그 성품과 성질이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형체란 말 역시 본체와 같은 의미로서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은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사람의 성질과 성품과 사람의 모든 모양을 갖추고 이 땅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자신을 낮추사. 자신을 낮춘다는 말은 제가 오늘 본론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증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빌립보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종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순종이란 말은 타인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순수히 따른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복종이란 말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 쫓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순종은 자발적인 의지가 여러분의 그 행동에 포함되지만, 복종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여러분들 계획한 일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 내 의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강제성에 따랐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손짓하며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부모처럼 예수님을 세상에 버려놓고 십자가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실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채운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가셔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매우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슬퍼하시고 왜 이렇게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의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죽음이 두려워하셨을까요? 매맞는 것이 무서웠을까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죽음이 두렵지는 않으셨습니다. 버림받고 매맞는 것이 우리처럼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본체셨기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이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저 음부의 권세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 스스로가 그곳에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영원히 저 지옥의 음부의 권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절벽에 되신 거예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달라고 말입니다. 자,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갖춰야 될 그 마음속에 지녀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90%, 80%,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부터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은요,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 이제 나는 아버지께 내 모든 것, 내 목숨을 맡겼습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그 역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은혜를 받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문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더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을 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내어주어서 그를 못 박아 죽였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 역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왜?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정말 기쁨이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 그런 삶을 통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고통에 우리가 매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놓을 수 없다고 판단하시기에 우리도 역시 그 고통 속에서 끌어올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저에게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이란 말은 어디서 파생이 됐냐면 사냥꾼의 덫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마치 이 사망의 고통은 사냥꾼의 덫에 걸린 이 동물은 절대 그 덫이 풀리지 않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덫에 빠지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 죽음을 풀고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의 고통, 사망의 덫에 걸려서 저 지옥에 계실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이 그곳에 매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예수님을 끌어올려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보이신 그 신뢰의 관계였던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끌어올리시고 어떻게 됐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으로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맡겨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음부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올려 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었을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잠깐만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까? 이거는 죄송해요. 제가 9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 이어서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 죽음의 덫에서 끌어올려 주셨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두셨고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은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아멘.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고 계시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과 본되셨지만 그 본체임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로 복종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 음부의 죽음의 덫에 걸리는 예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아주셨죠. 또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을 불리게 하셨고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어서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28절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하리.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들 28절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여러분들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희망 가운데에 거하게 될 것이다. 아멘.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이후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은 주의 영이죠.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경험하셨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게 되셨어요. 자,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고 났을 때 베드로는 무슨 확신이 생기게 되었어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니 이 베드로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입술에서는 여러분 즐거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육체는 희망 가운데 가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은혜고 축복이고 능력인 줄로 믿으신다면 크게 아멘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자, 유아실도 말씀 그만하시고 아이들 그만 보시고 저를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우리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까? 예수님께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생각과 경험과 방법과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인생을 살다 보니 내가 그 모든 삶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 그 결정된 삶을 살다 보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며 우리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우리는 두 가지 지혜를 얻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님을 따르는 태도가 바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프라위스에서 여러분 번역된 말입니다. 이 프라위스란 이 단어는 본래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어디에 친절하고 누구에게 너그러웠습니까? 세상에 친절하고 사람에게 너그러웠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더더욱 그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늘
해상과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사랑과 세상에 친절하고 그 상황 속에 너그럽게 살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라는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친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그럽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친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너그러워야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도 우리 성도들 많이 오셨네요. 오늘이 이제 4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5월 1일이죠. 5월 1일이 그냥 5월 1일인가요? 5월 1일은 무슨 날이죠? 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노동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노동절기를 만들어 세상에. 교회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과 이런 절기가 있듯이 세상도 나라도 노동절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위한 절기를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그 절기는 연휴를, 휴가를 주었어요. 휴일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러니 보십시오. 금요일부터 노동절까지 4일간의 연휴가 생겼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비가 왔어요. 일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좋지 않은 일기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쉬려고, 가족과 함께 누리려고, 피곤하고 지치고 수고와 무거운 짐진 것을, 그 모든 짐을 자연 가운데 던져버리고 내가 3박 4일 동안 쉬고 오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날씨는 좋지 않지만 여행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너그러워요? 자기에게 너그러워요. 세상에 너그럽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여러분 너그럽고, 여러분 또한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친절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그럽고 예수님께 친절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모든 고통과 그 무거운 짐 가운데 우리를 가볍게 해주실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정말 주일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주님을 너그럽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한번 예배생활, 신앙생활 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일을 따라갑니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주님을 신뢰했던 마음이 주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기만 되어지면 올수 좋거니 이때리니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짐을 챙기고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더 의지하고 무엇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에요? 자연에 대한, 쉼에 대한 기대와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떠나게 되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쉼과 위로를 경험해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놀아보자, 쉬어보자라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여 하나님과 본체시나 여러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복종하심으로 나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유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며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겸손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타페이노스라는 말에서 이제 생겨난 말인데요. 이 타페이노스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높아짐과 반대가 되어지는 낮아짐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와 신분을 낮춘 비천이라는 뜻이 있어요. 심지어 세 번째는 자신을 일부러 낮추는 겸비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아까 8절 말씀을 읽으셨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를 낮춘다라는 이 단어에는
겸손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처럼 그저 하나님은 높이고 내 자신을 낮추는 정도의 그런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가게 됐던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겸손은 그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종을 시키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온유와 또 한 가지 겸손,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내리누르고 예수님 앞에 나를 굴종시키고 예수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본질적인 죄성을 가지고 났기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냐면,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에 복종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스로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겸손한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겸손을 예수님은 또 뭐라고 표현하시냐?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분의 겸손은 어떤 단어를 찾을 수 있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겸손이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말은요, 거절하다는 말이에요. 이 거절한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스스로가 내 의지와 내 뜻을 부정하고, 두 번째는 욕구와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친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너그러운 행동을 뛰어넘어서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불신과 불평과 여러 가지 불만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갖게 되어진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내 삶을, 내 몸을, 인생을, 더 나아가 내 목숨까지도 맡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말 속에는 나는 철저히 내 자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욕망과 욕심을, 모든 세상의 것들 나는 단호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물리치겠습니다라고는 그런 고백. 더 나아가 우리는 온유하게 하나님께 친절하고 하나님께 너그럽게 마음을 열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어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예화를 듣던 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아이가 막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고 부모를 보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갈등하게 되겠죠. 뛰어내리다가 잘못 삐끗하면, 아니면 부모가 딴짓을 하거나 부모가 만약에 힘이 없어 못 받으면 내가 떨어지게 되는데, 잘못 머리로 떨어지면 머리가 다치고 발이로 떨어지면 발이 다치고, 이런 수많은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아이는 막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머릿속에 계산하겠죠. 계산하다 보면 못 때리게 됐죠.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계산 중에 누구를 봐요? 내 엄마를 보고 내 아빠를 봅니다. 그동안 나를 받아주고 그동안 나를 키워주고 그동안 나와 함께 했던 엄마와 아빠를 보자. 이 모든 수많은 그 상황에 대한 불신이 다 지나가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부모에게 맡기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인생사를 통해서 내가 체득하고 습득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나를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지나,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더 나아가 내 목숨까지도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신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였죠. 바다에 태어나 바다 일을 하시는 부모를 보며 바다 일을 배웠고, 자기가 이제 선주가 되고 선장이 되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평생 해왔던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죠. 근데 이 전문가가 밤새워 고기를 잡지만 잡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허탕을 치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다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기후는, 그날의 분위기는 어느 곳에 가든지 고기를 못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오늘 그물질은 끝이다. 그물을 막 깃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생각했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바다는 물이 맑고 이 바다는 이 대낮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알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소라며 그 말을 거부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번에 잡지 못했으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신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체득한 경험이 있고 능력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와 실수와 그 절망과 아픔 현장에 있던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어주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땅에 왔고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온유하다. 아멘.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겸손하시길 바라요. 그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낫습니다가 아니라 내 자신을 막 부정하고 비하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어제 황 권사님과 노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2년 만에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갈라서게 됐고 2년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저도 권사님도 서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시간을 약속하고 권사님 가정에 가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보는 순간 서로 욕하고 헐뜯고 비난했을까요? 부둥켜 안고 한동안 울었겠죠. 기도하려는 그 권사님 붙잡고 기도하는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해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 중에 우리 아내가 황 권사님은 참 커피를 좋아하셨기에 권사님 교회 가셔서 목사님 내려주는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시죠. 권사님이 흔쾌히 허락하시고 교회 오셔서 커피를 드시고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시고 그렇게 올라가셨어요. 좋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늘 이 자리에 앉아서 늘 우리와 함께 했던 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 매었던 관계가 다 풀리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다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기쁨은 그 어느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 가득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이런 인간적인 관계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원수가 되고 평생 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기회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동안 매이고 맡겼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야기예요. 향한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아멘. 말씀을 가려서 듣지 마시고 가려서 믿지 마세요. 이건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좋은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이건 나와 상관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말씀이고 삶인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RT 바이블 나눌 교재 6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뢰받는 사람은 말로만 약속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신뢰합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유해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너그럽게 어린아이처럼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크게 아멘 하십시오. 회상관하는 간대가 없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아가 살아나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음부의 권세 예수를 끌어올려 주셨고 높은 이름을 주셨고 천하 모든 만족의 사람, 민족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할 수 있을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